할렐루야.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난 제사를 드리셨는지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따뜻하게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가장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뛰어난지, 온전한지, 아름다운지 또는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첫 언약을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비교해서 그동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그 자체가 사람입니다. 죄인이죠.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별도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은 나름대로 땅에 있는 가축들 중에서 가장 순전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을 골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효력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오늘 말씀 첫 구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첫 언약의 방법으로 제사장이 나름대로 신실하게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깨끗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준수해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제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백성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없다. 결국 그것은 진정한 효력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참된 것을 위한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다. 참된 것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들이며 성막도 결국은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고 그 제사 효력이 미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제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물은 바로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가운데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당신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해서 가장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타의 가축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제사를 드린 장소도 땅에 있는 그림자 모형 속에서 흉내를 내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 성소에서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을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뛰어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 제사는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심을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저 성공적으로 제사를 잘 마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제사장이기만 하실 뿐 아니고 왕이기도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 속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란히 앉으셨구나. 하나님 옆에 서서 수종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밑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편이 나란히 앉으셨다. 서 계신 것이 아니고 앉아 계신다.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통치권을 함께 누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이고 완전한 제사까지 드렸으니 어쩔 수 없이 옆에 앉도록 허락해 줘야 되겠네. 마지못해서 앉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모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찌 짐작이나 하며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원수가 당신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세상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시키시는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장차 세상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이마에 표를 한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주신 적도 있고, 또 방주라든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처소를 예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만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자비하시니까 샘물 같은 데서 물이 퐁퐁퐁퐁퐁 나와가지고 천천히 땅에 물이 가득 찬 줄 아십니까?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고 비가 내리고 강물이 범람하고 우물과 샘물이 터지고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이 아니라 물은 만만할 것 같죠? 무섭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는 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불을 세상에 쏟으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뛰어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요, 열어놓으셨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 속의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으셨을 때에도 롯의 가족은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는 롯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닫을 만한 힘과 기술이 없어서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방주에 누가 타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자가 있을까?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았다면, 아버지, 좁아요, 어두워요, 불편해요, 냄새나요, 저 안 탈래요, 저 비 오면 탈게요, 그렇게 말 안 들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죠. 그 날과 그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계속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있는 문은 아닙니다. 이 문은 언젠가 닫힐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성으로 도망가면
소돔성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신시키시고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 알면서도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10절에 어저께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들 덕분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에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되, 성령님도 말씀하시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 차례 묵상했던 적이 있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수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구전에 의하면 그 눈물이 눈에서 뺨을 타고 흐르는 자리에 길이 생겼다. 볼에 살이 패여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길이 생겼다라는 그런 구전이 정해질 정도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게 울은 겁니까? 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니까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 유다가 패역하고 이제 그 유다가 진멸되기 직전까지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외쳤지만 백성들은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좀 미친놈 또 헛소리하네. 돌아와서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가슴에 불을 지르시고 너무 뜨거워서 또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는 예레미야 말씀 중간 31장에 소망의 말씀, 아주 가시덤불 가운데 빨간색 장미꽃이 피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3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대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말씀,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또다시 인용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과 내 백성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둘 것이다. 내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내 말씀을, 내 법을 잊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새 언약의 막강한 효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제사를 또다시 반복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을 따라서 지상에 있는 성막에서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온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저 감사하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우리는 그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렇게 하자, 이런 권면의 말씀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동안 나오지 않다. 정말 오랜만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첫 번째 권면은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 사실 저 앞에 4장부터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늘 성소로 나아가자. 거기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있는 상태로 거기 가면 저주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우편에 앉아 계시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력을 얻었으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자, 본문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땅의 모형에 해당되는 성막에도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순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결국 그것도 모형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주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뛰어들어가서 찢었나요? 성변 경비원들이 몇 명인데 거길 뛰어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 안이 들여다 보입니다. 이제 지성소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그 휘장은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렇게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의 만찬을 절기 때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큰 빵을 찢어서 조각을 내어서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 먹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린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온전한 자로 만드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물론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양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겠죠. 성도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3절 두 번째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잘.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뒤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 하면 너 혼자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배경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외인 구단으로 홀로 외롭게 신앙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어떤 곳에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을 잘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홀로 있게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을 실천하면서 삽시다. 선한 일을 힘씁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선행을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고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때 당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변절자, 신앙의 낙오자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권면하고 더욱 열심히 모이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50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주님의 가까움을 너희들이 보질 않느냐. 주님의 가까움, 그날의 가까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의 가까움.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얼마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입니까? 언제까지 허리끈 풀어놓고 방심하고 그러고 놀고 있고 쉬고 있겠습니까? 다시 허리끈 졸라매고 근신하셔야 됩니다. 몸은 쉬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